어제 오후에 우리 부산 서지방 장로 과정 자격고시가 있었습니다. 필기시험도 치고 또 면접도 하고 이렇게 3년 과정을 거쳐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자격고시위원으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차례가 되었을 때 자격고시위원장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정찬성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장로님께 전해주셨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또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잠시 생각했을 때 그건 믿음에 관한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을 때거든요. 반면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때가 사람들에게서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반면에 믿음 없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을 봅니다. 표정이 밝아지셨다가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디든 우리 교회 이야기, 성도님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게 됩니다만 꼭 해야 된다면 그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믿음으로 소문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믿음이 좋은 때, 좋았던 때 언제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로 바뀔 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빨간불이지만 곧 파란불로 바뀔 거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 혹은 건널목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건널목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총 합했더니 6개월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6개월 정도는 꼼짝없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란불 들어올 줄 믿기 때문이죠. 끝까지 빨간불만 있을 것이다, 깜빡들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서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멸등이라도 그리고 빨간불이라도 파란불 들어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꼼짝없이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아직 실상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실상이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바랄 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상이 맺혀지는 것처럼 실제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증거 삼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증거로 삼고 믿었기 때문에 실상으로 붙잡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걸 미리 앞당겨서 먼저 보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시간을 앞당겨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1년이 걸릴지 10년 혹은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훨씬 그 이후에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앞당겨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걸 실상으로 삼고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장차 비가 내릴 것이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껏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본 적이 없지만 마치 비가 그 자리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저지대 구렁지대가 아니라 산 중턱을 올라가서 거기까지 물이 찰 줄로 믿고 비가 내려서 거기까지 차고 넘칠 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거라고. 그랬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실상으로 보았습니다. 증거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주를 부지런히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행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게 부르심과 함께 떠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즉시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 나이에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구간 가는 곳마다 내가 말해 줄 테니 그냥 너는 무조건 떠나기부터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 목적지가 분명히 정처가 정해져야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 기반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간을 미리 앞당긴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죽고 나면 뼈를 조상들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했던 이 유언을 기억하고는 그 뼈를 수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는 그 땅에 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그 긴박했던 저녁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부풀려서 맛있게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딱딱하게 아무렇게나 구워서 우선 요리를 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고, 충분히 고기를 익혀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핏기만 가시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급히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셉의 후손들은 그 시간에 요셉의 유골을 수골을 해서는 다 담아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0년 후에 그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자기 후손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의 일이지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그걸 먼저 보고 믿고 선포하고 명령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고장이 나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교통경찰관이 와서 수신호를 해서 소통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 곧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연습 과정이 곧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늦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인생을 가지고 실수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토막토막 끊어서 보시고 그때마다 중간평가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시거나 아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 그 지각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평가하시면 나중에 그게 크게 회개할 일들이 되고 말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중간평가는 다 내려놓으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받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나사로까지 포함해서 믿음이 좋은 가정의 남매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칭찬하고 싶고 드러내시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오시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으셨습니다. 지각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최대한 마르다 마리아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런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경험의 한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 죽은 자도 달리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셨고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늦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타이밍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벽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려진 그림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요, 아름다움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입니다. 아름다움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과정 중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장은 언제나 승리로,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장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하셔도 좋고 그리고 어려워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했던 예산의 신석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해서 집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든지 천재지변이 생기든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집회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전화를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실려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집회 시간에는 또 힘을 주셔서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개 집회를 하면 새벽이나 낮 집회보다 저녁에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낮 집회 때 본당 가득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보니까 이장님이 차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오는데요. 동네 사람들을 다 차에다 태워가지고 몰아오고 국내에서 관내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헌금 봉투를 보니까 축발전이라는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축발전. 노인정에서도 마을 회관에서도 이장님 관내 여러 단체에서 조기 축구에 이 담임 목사님이 축구를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조기 축구에서도 그냥 축발전 헌금이 축발전 헌금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 위치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위치였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거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 갔더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이 손이 터지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쉬는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참 좀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상 말씀 전에 찬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무 뜨겁게 하면 집회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박수를 치고 목이 터져라 손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 말씀 시간에는 10중 8구는 다 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웬걸요. 그냥 솜에 물이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쫙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나무 강대상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치면서 하는데. 그런데 손바닥이 벌겋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니까 이게 피가 몰려서 이게 압박을 마찰을 돼서 그런가 보다. 이게 손이 터지고 진짜 피가 터지더라고요. 손바닥에 피가 터져가지고 이거 막 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무섭잖아요. 이게 피를 흘리니까. 이렇게 막 피가 터지도록, 피가 튀고 막 벌겋게 이게 흐르는데, 그런데 찬양하니까 무섭잖아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회 후에 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이렇게 열정을 찬양하시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너그럽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여유롭게 찬양을 합니까?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막 손에서는 피가 터지죠. 피땀 흘린다는 말이 뭔가 하는 걸 제가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그 교회는 교회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교회 주제가가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신석교회 하고 그러는데 꼭 그 369 하는 비슷한 그런 그걸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개사를 했는지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제일교회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곡이 매력적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있는 얼굴의 표정으로 그 교회 주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자랑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녀보니까 더 큰 교회도 있고 잘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객관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입만 열면 그렇게 해요. 그게 거짓이 아니었고 진짜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에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분위기, 진짜 믿음의 분위기. 어려움도 있겠고 교회 부족한 것도 있겠고 사람들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더 좋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런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는 표정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느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인생의 아픔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여유있고 달콤한 분위기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로 끌어당겨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결국 승리였고 영광이었고 찬송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미쁘심이고 그리고 온전하심입니다. 믿으시고 오늘로 땡기십시오. 오늘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표정에, 말에, 행동에 믿음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영광의 분위기가 언제나 넘쳐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